네, 오늘 영적 DNA를 계승하라. 계승하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승하라. 계승하라는 단어를 조금 묵상해 볼 필요 있어요. 영적 DNA를 계승하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이 바울의 영적 DNA를 그 유산으로, 사명으로, 가르침으로, 직분으로 이어받아서 발전시키라는 게 계승하라예요. 오늘 이 바울은 이 한 구절에 엄청난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는 거.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 계시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이 내게 있다는 거. 그거를 믿음으로 사는 게 오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계승하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베드로도 책망받았습니다. 11절에. 베드로 시대적인 주의종인데 책망받았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흔들렸고 바나바는 유혹에 빠졌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오직 이번 주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런 마음과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영적 DNA, 바울이 남긴 이 복음, 이 유산과 사명과 지금까지 배운 거, 그런 직분, 사도에 대한 직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정했다. 거기에 대한 그걸 이어받아서 발전시키라는 의미예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이게 더 오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은 또 다른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영적 썸밋이 돼야 돼요. 이 바울은 이 시대의 영적 썸밋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흔들리고 야고보도 흔들리고 바나바도 흔들리는데 바울은 아니요. 영적 썸밋이에요. 그 지역의 영적 대통령이면서 영적 사령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발판됐어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 이전 거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한이 현장의 한으로 생명의 한으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옛날 일 이전 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바울을 철저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DNA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전에 있었던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산 내려놓고 진짜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파하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거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를 지금도 있는 거 도둑질해 가요.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 가요. 안 뺏겼는데 뺏겼다고 생각해요. 못 뺏어갑니다, 사단은. 신분 권세 못 뺏어가요. 근데 뺏겼다고 생각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 세상 신은요, 혼미케 해가지고요, 과거에 잡히게 만들어요. 과거가 철저하게 내가 복음의 한으로 사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와 내 입장, 내 계산, 이익, 그런 내 계획 여기 다 잡혀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과거에 완전 나를 복음으로 완전히 재해석하지 않으면, 재적용하지 않으면, 재창조하지 않으면 속아요. 그래야 오늘 현재가 축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오늘 얼마나 은혜 받는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걸 바울은 항상 알고 있어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사단의 가시에 질병이 있지만, 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으면 참 감사 안 나와요. 아, 감사하자. 세상 사람들도 그걸로는 흑암 안 꺾여요. 맞죠? 감사하다라고 사는 사람 많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건 가지고 흑암 꺾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이 전제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 주셔서 어떤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없으면 바울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나바도 은혜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흔들릴 일이 있으니까 흔들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더 나간 거예요. 오직이다. 여러분, 오늘이 축복인 걸 모르면 안 돼요. 오늘보다 좋은 날 없어요. 오늘을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장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화돼야 여러분 현장에서 현재 그 복음화 시킬 수 있고,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에 있어요. 왜냐하면 참 믿음이 있어야 역사 일어나요. 그냥 믿는다고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참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믿음이어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어디 종교 그런 데도 막 역사 일어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고요. 진짜 믿음. 종교적인 믿음 말고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도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믿는 이 언약적인 믿음이어야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참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에서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버렸어요. 참 사랑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참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참 소망이 있어야 기다려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자, 그러면 12절을 같이 한번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합독 드려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다름질 하듯이 오직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상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역사는 참 믿음이어야 돼요. 참 사랑이 있어야 섬기고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진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겸손의 순종의 왕이잖아요. 그 마음을 품고 다녀야 돼요. 빌립보서 2장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대비해 볼까요? 바울은 과거가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 갈 수밖에 없는 게 미래가. 여러분, 본토 직처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내가 지시할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는 복이고 복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맞죠? 과거가 철저하게 복음화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돼야 되고,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미래거든요. 그래서 참 믿음, 참 사랑, 참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색깔이어야 돼요. 그게 원색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색이에요. 원색 복음. 그래야 300% 응답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바르게 하는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바른 삶, 바른 사람이라고 강조하면 그거는 강조 안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칭의와 성화는 붙어 있는 거거든요. 믿음과 행위는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나 진짜 강조돼야 되는 건 복음이 강조되면 삶은 당연히 따라오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구나. 그 말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게 오늘 고백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20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게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100%. 오직 그리스도로 100% 돼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유일한 복음밖에 안 해요. 여러분, 우린 유일한 존재인데 유일한 문제에 걸려들었잖아요. 유일한 방법 아니면 안 돼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되어지는 역사 나와요. 우리의 미래죠. 미래 100%.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21절에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다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장에 되어지는 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만. 이게 우리의 미래 300%예요. 그리고 오늘 100%, 미래 100%. 그래서 총 300%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니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도 오직이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알고 300% 응답 받은 거예요. 나와 현장과 미래. 바울의 미래는 세계복음화잖아요. 현장에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봤잖아요. 자기가 믿는 게 최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박해도 했잖아요. 폭행도 했잖아요. 돌멩이도 던졌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거가 복음화될 수밖에, 발판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 성취. 말씀 성취의 흐름. 여러분, 진짜 오직 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강단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축복 속.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메시지 듣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꼭 찾아서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다워서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받고 왜 말씀이 그런지를 상고했대요. 그 말은 계속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메시지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예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 소리로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니까요. 그래놓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베레아 축복받고 간 현장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현장 어땠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말해요. 사람에게 붙잡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중요합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게 항상 기도할 때 깨어서 감사함에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의 몸과 뇌와 영혼에 힘을 얻도록 매일 기도, 특별 기도 해보세요. 진짜로. 다른 기도보다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요.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소망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 준비하고 계세요. 참 소망이 뭔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준비하고 다니세요. 참 믿음이 뭔지, 참 사랑이 뭔지, 참 소망이 뭔지 메시지 갖고 다니면 돼요. 왜냐하면 전해줄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현장에 보여요. 현장 흐름이 보여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침묵만 하지 않으면 돼요. 침묵은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말해라. 말해야 돼요.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전염병을 퍼뜨린 자라 그랬어요. 미친 자라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꼭 증거하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방해하는 사람 나와요. 근데 그 방해가 제자 찾는 중요한 기회예요. 거기서 두란노에서 또 2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트리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 예수를 믿더라.
끝난 거예요. 제가 우리 충주라는 지역 복음화를 생각할 때 사도행전 19장 10절을 항상 붙잡아요. 충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야 시대 흐름이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 정신병 시대잖아요. 지금 중독 시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지금이 제가 꼭 선교 갔을 때 문제 생기더라고요. 선교 갔을 때 계엄령 터지고 전쟁 일어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잖아요. 앞으로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교회 어떻게 되나. 나와요. 25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요. 점점점 사람들이 다른 거 사랑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왜 거해야 되는지, 복음 아니면 왜 안 되는지 계시록 읽어보세요. 점점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 썸밋이 300% 응답받고 300% 응답받는 사람은 흐름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신분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5장 4절로 10절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줬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신분이고 행복할 수 있는 신분이니까 정체성 가지고 24 깨어 있으세요. 그래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교회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실현해야 돼요. 금토의 시대 열어서 주도해야 돼요. 묵상 시대 열어서 여러분 개인화 진짜 돼야 돼요. 개인화 돼야 돼요. 개인. 결국 개인이 안 되면 교회화 안 되고 현장화 안 되고 제자화 안 돼요. 개인화가 돼야 돼요. 묵상 운동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세 가지 뜰 실현해야 돼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만들어서 금토일 시대 열어서 주도해줘야 돼요. 지역에서. 어제 그렇게 했어요. 근원 치유, 세계 치유, 교회 치유하라고. 여러분 신분 권세 회복해서 사용해야 돼요. 정체성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선교의 대열의 대로를 여실 거다. 전도 선교 대열이라는 말은 방향을 거기에다 잡고요. 대로를 수축해라는 거예요. 길을 열으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왜냐하면 우리 한 지역을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항상 전도운동하러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가요. 근데 가면요 꼭 한 사람을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고 데살로니 야손을 만나고 그래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거기서 뭘 세워요? 시스템 세워요. 뭐예요?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 왜냐하면 그 한 지역과 사람과 시스템을 하려면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배려도 해야 되고 초월도 해야 돼요. 왜요? 답을 전해야 되니까. 답을 전해야 되니까 기다려주고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해주고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답을 전달하려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못 기다리면 어떻게 답을 전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나라 살려야 돼요. 한 나라.
한 사람, 지역, 시스템. 한 지역, 한 사람, 한 시스템. 살리고 세우고 파송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미션 237 5천 종 살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길을 수축해야 돼요. 길을 열어야 돼요. 마게도냐는 로마랑 고속도로가 열려 있어요. 로마는 길을 닦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 길이 있더라고요. 길을 열어야 갈 수 있어요. 제가 탄자니아 갔더니 KTX가 있더라고요. 다르에살람에서 도도마까지 10시간 걸리는데 3시간에 가요. 비행기, 기차 그 도로는 중국에서 열었고 기차하고 시스템은 한국이에요. 그리고 또 가봤더니 다리를 어마어마한 걸 했는데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다리 진짜 좋은 거는 다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다리 잘 만들거든요. 세계에서 최장 길이 다리를 한국이 만든 거 아시나요? 그 터키에 가면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이스탄불 그쪽에 가면 다리 큰 거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왜냐? 길을 잘 내거든요. 대로를 잘 만들거든요. 방향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번에도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충주 사람이 여기서 전도 선교하는 일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한데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여기시고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메시지는 흐름 얘기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영적 DNA를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이 시대의 바울 아니면 어떻게 로마 복음화 되겠어요?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중직자들이 방향이 다 맞춰줬잖아요. 그게 골로새서 4장이고 고린도전서 16장이고 로마서 16장이에요. 거기에 다 방향 맞춰졌어요.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이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단체 정체성이에요. 전도 선교 안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응답 받으세요. 오늘 메시지에 대한 영적 응답을 꼭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게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 판도는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냥 친 게 아니더라고요. 수십 년간 준비했어요. 수십 년간. 이 모사드라는 이게 전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데 수십 년간 준비했더라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준비된 자들이 싸워요. 그리고 확신 있게 가요. 그래서 계속 총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전쟁이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 시대예요. 사단이 바이러스를 다 깔아놨어요. 정말. 사단은 또 보이지도 않아요. 불신앙의 바이러스 다 깔아놨어요. 정말 전염병 퍼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지금은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바울이 항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다 현장 살린 거예요. 이 영적 DNA를 계승하라. 오직을 계승해야 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루터도 오직이에요. 루터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로 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로 간 거예요. 그거 계승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거든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한 그 믿음 가진 거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승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보니까 목사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게 많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를 많이 생각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겠구나도 많이 생각했고요. 여러분, 한 사람, 바울의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 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진짜 생명 걸고 한 고백이에요. 다 흔들리는데 바울은 안 흔들려요. 요셉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다 끝에서 문제 생기는데 이런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이 살아나고 한 교회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 계승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유산과 사명과 가르침, 직분을 이어받아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을 안 하면 내게 아닌 거예요. 사용을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거 메시지 흐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전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꼭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그냥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춰서 풀어서 해주는 건데, 여러분 정말 이 영적 DNA, 다니엘은 영적 DNA가 있었어요. 그 포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유일한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영적 DNA를 가지고 계승해서 현장에서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뇌와 영혼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가지고 현장에서 계승해서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분 권세 전도 선교의 대열에 대로를 여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